화가 있을 것이다를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 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못 인도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아서 그래요. 식사하실 때. 네. 저도 아내에게 손 안 씻는다고 맨날 타박을 받는데, 네. 예수님은 이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기회로 이들의 위선을 들춰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38절.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손 씻는 것은 당연하고요. 손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일단 먼지나 모래가 전혀 없어야 되고, 여러분 유대에 가보시면 먼지가 많이 날려요. 하얀 먼지가. 포장이 안 됐잖아요. 아스팔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화된 물 4온스, 4온스면 이 정도 통이 되죠. 그것을 손목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면요, 손님이 이 손끝에 물을 졸졸졸 흘려줍니다. 그러면 물이 손등과 손바닥을 타고 내려와서 손목까지 이렇게 젖겠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거꾸로 들어서 물이 손끝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손등과 손바닥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것도 정화된 물로 손끝으로 물을 받고 물이 축 처지면 닦아서 이렇게 내리는, 도포 아래로 내리는 정결법입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마치 배변, 씻지 않은 그런 손으로 먹는 음식은 배변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했죠.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40절에도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41절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네, 겉모양과 달리 그들이 굉장히 겉은 아주 대단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욕심,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사악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봐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과연 너희들은 깨끗해질 것이다. 4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너희 속에 그렇게 악하고 사악한 것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참 깨끗해질 것이다. 깨끗해지겠냐 이런 뜻이죠. 반어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우리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선자, 외식, 이 원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위선자는 그리스 로마 연극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목소리 크게 하는 장치를 다는 큰 가면을 쓴 데에서 비롯됐대요. 큰 가면 같은 걸 쓰고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 같은 걸 했나 봐요. 거기서 배우라는 이름이 나왔고 위선자란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배우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아마 표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탈춤 이런 거 할 때 가면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만하게 대단히 심각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TV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을 너무 잘해요. 좀 탁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 나는 거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외식을 할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위선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종교인들은 대부분 왜 이런 부분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하는가? 왜 우리는 진짜 내 속에 있는 사람, 어떤 내 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행동과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네. 핸드폰을 우리가 좀 많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귀가 잘 안 들리면, 여러분, 회사에서, 아, 저 사람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해. 그래, 얘기 안 들으려고 잘 듣는 척 하죠. 엉뚱한 얘기도 하고. 우리는 외식을 해야지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외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안에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기심, 또 더러운 생각, 교만 이런 것이 썩은 물처럼 내 안에 고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는 기준은 높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한 기준도 높아요. 내 속에 있는 썩은 물은 고여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4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지나갈 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인정받고 싶어한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어떤 시선, 와, 훌륭해. 아,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런 말, 이런 걸 듣기를 칭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와, 정말 역시 훌륭한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쭈뼛쭈뼛 소리 베끼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이었을 때. 아멘.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여성분들은 너무 마음도 너무 예쁘시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와 대단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좋아합니다. 사람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리적인 고통을 느껴요.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고 난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본적으로는 내 내면을 바꾸는 게 제일 좋죠. 정말 내면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분명히 어른들이 오기 전에 살짝 그 꿀꺽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이한테. 너 왜 밥 아무도 안 먹어도 먹냐? 싹 그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1초 전에 봤는데, 야 어떻게 전혀 안 먹은 것 같은 표정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딱 시침일 때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선은 자격 없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는 너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한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데 내면이 사실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가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지적할 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견딜 수 없는 미움이 생겨요. 사실 우리 화내는 이유는요. 맞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게 화가 나지 내가 아름다운 걸 아는데 못생겼다고 화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적을 받았을 때 화나지 않는 연기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유 잘 보셨어요. 제가 부족하죠. 이렇게 올라오죠. 그 연기 표정도 잘 연극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히 숨겨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만이고 위선이다. 파스칼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면 반대로 아까 말씀처럼 그 사람을 틀린 말인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부꾼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실 아부꾼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 나에 대한 확신이 더 잘못됐는데 그것이 더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한 사람은 없어지고요. 파워가 있는 오늘같이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권력자 주변에는 잘 보이려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들끓습니다. 권력자가 던져주는 떡고물을 얻어먹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경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출세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출세론 제 1조예요 1조. 끊임없이 듣기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제 1계명이에요. 높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 아부인 거 알아요, 여러분. 과장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속고 다 속이고 서로 아첨하는 게 이 세상이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43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구나. 어느 모임에 가도 여러분 제일 먼저 친구들 모임인데 상석에 앉으려는 친구 있죠. 참 민망해요. 그렇죠? 저 친구는 항상 좋은 자리에 좋은 것 얻으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내면을 분칠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어두운 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열등감을 가리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전반의 인생의 미래에 어떤 두려운 것, 불안한 것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은 분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지금의 즐거움으로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한번 좀 더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 죽음이 다가오는 것,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죽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심판이 오는 것, 어떠한 질병으로 나는 사로잡힐 거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묵상하면 뭔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 한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생각만 하기도 싫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하기 좋아하십니까? 아찔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사로잡히면 다른 걸로도 잘 위로가 안 돼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만졌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대낮은 낮에 여러분 쇼윈도 지나갔을 때 자기 얼굴 보셨어요? 허옇죠 그냥. 깜짝 놀라죠. 집에서 어두운 온화한 조명에서는 아름다운데 진짜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얼굴 보기 싫어해요. 언젠가부터 자기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왜 자꾸 즐거운 것을 보려고 할까? 사람들이 왜 자꾸 도박이나 또 연애나 또 뭔가 자꾸 즐거움으로 내 생각을 그쪽으로 가려고 그럴까? 생각을 분산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죠. 분산시키고 싶어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수증기 같다는 생각. 이것은 갑자기 내 친구가 하늘나라 갔다거나 어떤 주변의 뉴스에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내 운명을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안위와 행복만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잊고 싶으니까. 42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 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44절에 또 44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너희는 무덤 같다.
너희 끝도 무덤이다. 무덤인 줄 모른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히 11조를 드릴 때 씨앗, 잎수까지 다 세워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무덤 같다, 무덤같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마음이 기쁜 쪽으로 자꾸 쏠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덤 같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도 무덤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사랑하고 간절하지 않을 때, 저는 잘 알아요. 그때 교회 가는 것은요, 보험 드는 것 같았어요. 보험. 가기 싫어요. 여러분, 쉬고 싶지, 골프 치고 놀고 싶지. 그런데 가야 돼요. 왠지 깨름직하니까 안 가면. 근데 기쁨은 없어요. 무덤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 때까지. 그 이후도 너무 힘들 땐 가기 싫은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지만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덤 같은 사람이다.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인데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내가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는데 자기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또 사무엘상 1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소와 양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그 민족을 멸하고 그런 소, 양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와 양을 중에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사 자체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제사.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힘들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109편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덤 같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놓여 있죠. 무덤 같은 예배,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예배가 계속되면, 형식뿐인 예배가 계속되면 인격이 날카로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기계로 치면 기름이 없으니까 끽끽끽끽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기계가 톱니가 돌아가는데 끽끽 소리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내가 겸손히 주님께 나오면 솔직하면 됐는데 또 그러고 싶지는 않은, 자존심이 많은 이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왔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또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사정은 모르잖아요. 잘. 주일만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싹 웃으면서 돌아서서 집에 가실 때 표정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충만하게 계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네, 핸드폰을 잘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핸드폰은 꼭 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꾸밀 필요도 없고 감사를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 같은 마음은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또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7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덤 같지 않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48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아픈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조상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 너희들도 똑같이 그 후손이지 않느냐? 똑같이 하고 있어. 제일 아픈 부위를 찔렀습니다. 지금 예언자들 죽였고 그들 무덤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위선을 얘기하다가 이들을 살인자로 지금 예수님이 몰아요. 가식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그 메시지를 전한 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야. 제일 듣기 싫은 중심을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람 두 가지예요. 내가 그걸 스스로 듣고 나를 찌르게 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자중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님이든 당나귀기다. 당신은 살인자다. 이런 진실은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듣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의 치명적 약점을 알고 있죠? 그걸 건드렸을 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당신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중인격자요. 당신은 교만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맞을 때 그 이야기가 맞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에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고개를 맞다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위선에 대한 가슴 아픈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많은 부분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얘기 못 합니다.
교인들도 알지만 얘기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건드렸다가 잘못.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니. 맞다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얘기해도, 자식이 얘기해도 맞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다 50보 100보인 거 아시죠? 다 비슷해요.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가 다 위선자라는 거.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여러분 아시죠?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이 사람은 탈출한 흑인 노예를 죽을 때까지 추적한 노예주의자였어요. 노예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인종차별주의자고. 자기 탐욕적인 여자 관계에도 복잡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다 존경해요. 안 존경한 사람 못 봤어요. 거룩한 이미지와 달리 처음에는요,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과 백인이 한 땅에 섞여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여서 정말 한때 해방된 흑인들을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집단 추방시키고 거기에 공동체에 세워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 진짜 추진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흑인 인권, 평등을 위해서 헌신했고 탁월한 연설. 여러분 그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눈물날 감동적인지. 전 세계 감동을 주었지만 실상은 너무나 문란한 사생활, 불륜으로 얼룩진 아내의 마음을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박사학위 논문, 설교도 표절입니다. I have a dream도 표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암살당했던 1968년 4월 14일 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그 로레인 호텔, 네? 로레인 호텔 306호 그때 불륜 여인과 같이 있었어요. 암살당한 날에도 그 사람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 거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07년 평양, 1907년 하면 뭐가 떠올려요?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 중에 청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꽤 큰 돈 일부를 당신에게 맡긴 해. 사실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써달라고 돈을 맡겼는데요. 그 중에 일정 상당한 부분을 삥땅을 쳤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대중 집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앞으로 나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만든 김성묵 장로님 다 아시죠? 여기도 오셨죠? 다 훌륭하게 생각하시지만 자기 추악한 면을 드러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기업 임원을 지내면서 성공한 엘리트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집에서는 아내에게 심각한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잔인한 가정 폭군이요 겉과 속이 수박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편, 아버지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고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나쁜 아버지였는지를 아버지 학교 집회 때 얘기하셨어요. 정말 가슴 찢는 이 간증,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남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지금 수만 정도, 수십만 가정이 회복됐어요. 아버지 학교 때는 전 세계로 퍼져갔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식이 벗겨질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질문을 해요. 옆에 있는 그 경쟁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학 논문 제1 저자 위조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yes, no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실관계 이견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것까지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야곱이라 대답했을 때는요, 나는 위선자요,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질문했겠어요? 하나님 야곱 진짜 네 이름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넌 널 어떻게 보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했어. 사기꾼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줬죠.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뜻도 있어요. 너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자고. 여러분, 우리는 비열하지만 그걸 또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흉물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위선자인 나여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마음을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